오늘 또 무척이나 날씨가 덥습니다. 요즘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밤에도 잘 주무십니까? 밤에도 제 그 방에 온도계가 있는데 30도가 넘더라고요. 정말 밤에 잠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정말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요,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뭐죠? 보양식입니다. 보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삼계탕을 많이 드십니다. 점심 때 한번 삼계탕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삼계탕을 드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또 염소탕도 많이 드십니다. 제가 염소탕은 여수에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예, 건강을 위해서. 예, 그리고 보신탕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약도 달여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요, 음식을 잘하는 식당을 수소문을 해서라도 찾아갑니다. 산골이라도 찾아갑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기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침을 잘 놓거나 또한 보약을 잘 짓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보약을 짓습니다. 또한 요즘은요,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시간을 내어서 반복해서 걷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체력이 떨어졌거나 또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은요, 이처럼 보양식도 먹고 한약도 먹고 또 운동을 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지치고 피곤한 것이 날씨나 또 최근에 너무나도 바쁜 일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 읽기도 귀찮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건 심각한데 심지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조차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예배 시간조차도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요즘 나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지가,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이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며 고백하듯이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적인 문제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우리들은요, 지난 2년 6개월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였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간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런 변화가, 이런 조짐들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그런 어떤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이와 비슷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스스로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 사람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분명히 자신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고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증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겨진다면 이것이 성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지금 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요, 자신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요, 자신의 삶이 이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장애물을 우리 모두 다 만났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요,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는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서, 또 심지어요 주변의 이웃에게서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의 심정 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소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러면서 결단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내 가까이에서, 항상 내 가까이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보약을 다려서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약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약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약을 먹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요, 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처하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잘 아시죠? 쉽게 설명하면 만성출혈병입니다. 여자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한번 출혈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지금에서 간단한 외과 수술로 이 병이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의술로는요, 고칠 수 없었던 바로 불치병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을. 그러니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하였을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 노력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그만큼 많은 의사들 찾아간 거예요. 이 의사가 좋다고 하니, 저 의사가 용하다고 하니 저 의사에 찾아간 거예요. 또 시술을 받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기에 좋은 약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 얼마나 독성이 강한 약인데, 이 연약한 여자가 그 어떤 강한 독성을 가진 그 약을 이 몸이 어떻게 받쳐내겠습니까? 견디어내겠습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에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병세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디에 뿐입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다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 질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래도 감사했을 텐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요, 이제까지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격리가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요, 이 여인처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누구든지 이 여인을 만지는 자는,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여인은 어쩌면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이 살 길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이때는요, 화면에 투샷이 딱 잡힐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이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형편을 한 카트를 잡고요. 이 맞은편의 한 카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그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다 고치는 그 장면이 이 투샷으로 딱 잡힐 거예요. 이 여인의 살 길은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우리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또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로 조금 전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은요,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부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병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복음 못 받고 어떻게 저런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한때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죠. 참 어리석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했죠? 아마 여기에는 성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한 기도원이 있다, 용한 선교사가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 이웃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사면 초가에 빠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하더라, 나병 환자도 고쳤다, 중풍 병자도 고쳤다,
예수님께로 갔던 그 병자들이 어떤 병이든 간에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요, 자기에게는 복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소위 카더라 통신으로 그냥 흘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확신요? 자신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지금 거리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람을 한 명 만났잖아요.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곳에 이르러서 위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혈루병 환자인 것을 감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한순간의 기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무리들 뒤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 지금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한순간에 딱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틈이 벌어지기를. 그리고 이 여인은요, 드디어 그 무리들 틈에서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성공했다니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밀라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보세요.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바로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위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 같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이 여인이 그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떼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플 때에 내 몸이 나으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이 여인이 따로 딱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떼는 순간 바로 자신의 그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 자신이 확신하였던 그 믿음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사용하였는데 병은 낫지 않고 정세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고 있어서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이 여인의 지난 12년간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굴의 표정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질병으로 지금까지 이 여인처럼 12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하지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몸도 마음도 이처럼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대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언제라도 바로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이 매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선용하면서 살아가시는, 매일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보약을 드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